성도 여러분은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 아니면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참 존경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던 영웅이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노래 중에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거기에서 일본의 죄악이 열거되는데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이러면서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일본의 법은 왜 이렇게 엉망이란 말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그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의사는요, 우리나라에는 영웅이고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암살범이에요. 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저 일본의 우두머리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일본에서 봤을 때는요, 국가의 영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덮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기꾼이 무작위로 더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들켰다, 달아나라.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아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사기꾼이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돈을 얼마 입금하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제법 되는 사람들이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숨겨놓은 죄들이 그렇게 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들, 들킨 죄인은 교도소를 가는 거고, 들키지 않은 죄인은 죄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해 봤을 땐 나는 죄보다는 그래도 내가 깨끗해. 내가 그런 나쁜 놈보다는 깨끗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 철학, 종교,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몸짓으로요,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됐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 어때요? 어른들이 그 동생 아기를 잘 봐주고 이러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때요? 아이 이쁘다 그러면서 때리고, 아이 이쁘다 그러면서 베개로 눌러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인천에
한 주택에 2층짜리 주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었는데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아주 그 집이 쓰레기가요 꽉 찼어요. 옥상에도 꽉 찼고요. 아주 마당이고 뒤뜰이고 그냥 꽉 찬 거예요. 도대체 이 쓰레기가 다 어디서 왔느냐 찾아봤더니 바로 그 뒤에 있는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거기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기 귀찮다고 봉지에다 쓰레기를 담고 그냥 투척을 했대요. 여러분, 그 투척을 처음 한 사람이 원죄를 저지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한 놈이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해도 되나 봐.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던지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그냥 쟤도 하는데 어때? 아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던졌대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제보가 들어가고 나중에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됐다. 그런 방송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난 죄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를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 오페일레마라고 해가지고요, 빚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 져 보셨어요? 빚을 져 보셨어요? 빚지면 어때요? 빚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요, 독촉을 합니다. 안 갚으면. 특별히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와요. 예전에는요, 낮이고 밤이고 전화가 와서 돈 갚으라고 그렇게 주심을 했대요. 직장에도 찾아오고요, 집에도 찾아오고요, 협박도 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빚을 지면요, 빚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 너는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돼. 그러면서 그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빚지다. 두 번째,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다 이래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예요. 아니, 제대로 쏴야 되는데 누구한테 쐈어요? 자기 가족에게 쐈어. 자기 부모에게 쐈어. 잘못 쐈어요. 그래서 정말 쏴야 될 적을 쏜 게 아니라 잘못 쏴서 다른 사람을 쏴서 죽여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파랍토마, 미끄러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끄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간다, 탈선한다. 아니, 그분이 왜 그런 거야? 선을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노미야, 불법을 저질렀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불법을 저질러서 잡혀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큰 소리를 뻥뻥 쳐요. 내가 안 그랬다.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들켜서. 여러분,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빠졌구나.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넘어졌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주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어거스틴은요, 그래서요, 죄는 불신앙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불신앙에서 와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이 sin 중에서도 글자 크기가 달라요. I자가 달라요.
I자는 커요. 그러니까 죄는 뭐다? 내가 왕이 되면 그게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실 때에 그거를 거부하는 것,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건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어요? 쓸데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아픈 데를 제대로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도 자꾸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구나. 괴로워하다가, 그러나 내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구나. 십자가밖에 붙들 게 없구나. 죄된 내 모습을 보면 난 죽어 마땅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바울 사도 이거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로 충만하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요. 왜? 내 속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속에 죄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이 죄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넘어져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기다려주신다니까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가 쌓여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끊어져요. 우리 혈관이 제대로 피가 돌아야죠. 근데 피가 안 돌고 우리 혈관에 만약에 혈전이 끼면은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오고요. 심장에 끼면요 협심증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머리 뇌혈관에 끼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잘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아주 그렇게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도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닭만 보면 통곡을 했다더라. 그래도 천주교회당 꼭대기에 보면은 닭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은 30냥에 팔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돈을 가서 집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데 목매어 죽었는데 줄이 끊어졌는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으니라. 성경은 그걸 기록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죄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나에게 오너라. 이 세상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도 없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주님을 배신했지만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그에게 영생과 영벌의 삶이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는데요, 이걸 믿어야죠. 이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 밀양을 보면요, 전도연이 이 주인공 수혜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남 밀양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니는데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괴범이 잡혀갔어요. 여자가 거의 미친 듯이 절규하다가 그의 발걸음이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향합니다. 거기서 통곡을 하다가 신앙을 갖게 돼요. 예배에 참여하고요, 구역 예배에서도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유괴범, 그 나쁜 놈을,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냐고,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산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내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거의 정신이 나갈 듯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저 나쁜 놈을 먼저 용서했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막 절망 가운데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놈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범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그 여인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도 가서 내가 기회를 준 그 영혼에게 너도 마음을 열어라. 너도 그를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누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 막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미안하다 그러는데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풀어져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맺힌 원한도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풀지 않으면 영혼의 동맥경화가 옵니다.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지금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영화 미션은요, 1750년 천주교 신부들이 이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걸쳐져 있는 이과수 폭포 그 위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을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과는 별개로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과라니족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노예로 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애인과 자신의 동생이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과 결투를 벌이다가 실수로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요. 동생의 죽음 앞에 충격을 받고요, 폐인이 돼서 한 6개월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살고 있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와서 자기에게 과라니족 선교를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과라니족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납치하고 죽이던 그런 악인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죄의 삶을 살아야겠다.
와, 저거 쑥하는 수 먹으면 그런 수 이거. 가까이 가라. 좋은 거 좋아요. 저 마비에 붙었다 뭐? 저 뿌리에다 봐. 물을 내봐봐. 물을 내봐봐. 물을 내봐봐. 뭐 키워봐. 뭐 키워봐. 뭐 키워봐. 가까나. Quiero parar. 네가 아빠 뽕. 뭐 갈마하자 운데 오다. 속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과란이족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맨몸으로도 기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신의 갑주, 갑옷과 칼과 방패 이것들을요 그물로 다 싸서 자신의 몸에 묶어서 짊어지고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를 본 과란이족이 뛰어와서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라고 하는 몸짓이죠. 그런데 그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그를 묶고 있던 그 그물, 그 갑주, 그 죄의 짐, 그거를 끊어서 물가로 던져버리고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받은 이 로드리고는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이 영화가요 참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엘리오 모리코네가 지은 그 오보의 곡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거기에 가사를 붙인 넬라 판타지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있고 영상이 있어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악인이었던 자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흉악한 중풍병에 걸렸냐,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 내 부모가 죄를 저질렀고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중한 병이 왔구나 라고 눌려 있었던 그의 마음을 먼저, 그의 영혼을 먼저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중풍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동기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려워서, 영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짐, 계속 끙끙거리면서 메고 다니는 나의 짐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덮으시고 새롭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목욕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발 씻는 거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로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주의 자녀들로, 성화된 자녀들로 날마다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성령께 순복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